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누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효모 또는 누룩이라고 하죠. 사람의 삶은 항상 오늘 우리의 눈앞의 문제의 시선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서 떡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배를 타고 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떡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룩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실생활에 누룩은 많이 필요하죠. 음식에도. 성경에서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부풀게 하는 성질 때문에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누룩이 아니라 그들의 교훈과 신앙 태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형식주의와 또 위선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이제 거룩한 채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의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시하고 겉모습으로만 경건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 속에 이런 형식주의의 누룩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은 마음이 없는 예배, 봉사는 하지만 자기 자랑이 되는 봉사가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거죠. 세 번째, 사두개인의 누룩은 뭐냐? 불신앙과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만 강조하다 보니까 영적 세계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는 세속적 사고방식이 신앙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보다 과학, 그 다음에 경험, 합리만을 붙잡는 불신앙의 누룩이 우리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의 오해와 예수님의 교훈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떡이 없는 현실적인 문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떡이 아니라 교훈을 주의하라 그런 거예요. 눈앞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고 어떤 말씀 위에 서 있느냐인 거죠. 경영학 이론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diffusion theory라는 말이 있습니다. diffusion theory라는 말은 한국말로 하면 전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분석해요. 그러니까 경영학 이론에서 사람의 유형을 이렇게 분석하는데 사람 가운데는 변화를 즐기고 모험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고 항상 창의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보셨죠? 변화를 즐기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파이오니십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 중에 약 5%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변화를 막 즐기고 도전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 5% 정도. 또 하나는 타인 인식형입니다. 아주 소극적이라서 변화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조화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것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진정한 변화를 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한 20%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추종자 유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무조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남이 가면 가고 오면 오고, 남이 뭐 입은 옷을 내가 못 입으면 속상하고, 남이 입은 대로만 입으면 그럼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남이 하는 일을 못 따라하면 마치 그것을 악처럼 생각하고, 남이 하는 일대로 따라하면 그것은 선이라고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 완전히 타인 추종형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약 70% 정도가 된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 나머지 가운데는 자신의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철학, 생활 때도 방법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망가지는 줄 압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고집불통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고집형의 사람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약 5%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문제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기억하고 기억이 축적되어서 논리적으로 정돈해서 이해가 됨으로써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에 부딪히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지혜를 주고, 지혜가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이 실생활에서 생명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또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듣지 않기로 막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는 들을 수 없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어요. 자, 성경에 보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이라는 근처의 우물가에 앉으셨다가 거기서 수가성 여자 한 분을 만납니다.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귀중한 아주 신비로운 차원이 높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물 기르러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 금방 이해하시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수가성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물을 나 좀 주어서 물을 다시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지 못한 참 힘든 사람이죠. 또 그런가 하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아주 배우고 유식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요, 바리새인이었고 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뭐 그 당시에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리더자였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를 맞아서 말씀하기를 네가 거듭나야겠다, 중생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 답답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젊으면 다시 들어갑니까?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랍비가 되어서 그것도 모르느냐라고 충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었을 것 같습니까? 이 모두가 자기 생각, 자기 경험에 집착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 기억지도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보여줬죠. 떡 5덩이로 5,000명,
또 떡 7개로 4,000명. 상상해 보십시오. 뭐 얼마나 굉장한 사건입니까?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빵이 없구나.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라고 서로 변론했습니다. 서로 의논을 하고 변론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이 5,000명을 먹이는 그 귀한 역사를 나타낸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서 빵이 없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에 대한 이해는 3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성경에도 3가지 단어로 구별되게 나타나죠. 기적이라는 단어가 첫째는 테라스라는 말이 나타나요. 이 말은 이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영어로는 wonder 또는 miracle, 기적.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인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에 넘어서 초월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적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 이적은 많습니다. 오늘도 죽을 사람이 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은 죽을 것 같아,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안 죽고 살아난 그런 사람들도 보잖아요. 또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살아남았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기적을 기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적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 듀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다이나믹이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또 다이너마이트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헬라에서 듀나미스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파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사건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요 권능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세메ион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표적이라는 말이죠. 표적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말은 이제 영어로 우리가 사인이라고 하죠. 표적. 표적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말이죠. 그 말씀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죠. 여기에 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나타난 일이지만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제 일어났던 사건이지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 전에 된 사건이지만 지금 새롭게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는 그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2025년 전에 된 사건인데 그것을 오늘의 그 의미를 오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메이온, 표적 이해의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표적을 표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남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죠. 몇 년 전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표적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큰 능력을 보고도 감격하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떡 하나 없는 것 가지고 시비를 벌이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참 생각하면 어이가 없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적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항상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떡을 보면서도 생명에 대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40일 금식한 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자, 우리는 떡을 대할 때마다 생명을 생각하고 생명의 주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리석은 말이 또 문제가 됩니다. 어떤 말이요? 신앙이 없는 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새 황금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데 적어도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3가지를 생각하고 말하라. 그래서 3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된 참말인가 하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화를 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진짜 참말이야? 진실이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남의 말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 누가 그러더라. 혹은 누가 그러던데 말을 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가장 제가 불편할 때가 언제냐면 누가 말하던데 이렇게 해요. 누가 말하던데 Somebody say something somewhere sometime.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주어가 없어. 주어가 말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죠.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남의 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에 속담 가운데 quotation is noth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quotation, 이렇게 quotation is nothing. 이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남의 말이지만은 내가 말하면 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quotation is nothing이 아니라 quotation is true가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게서 듣는 사람은 내 말로 듣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남의 말을 빌렸지만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거예요. 참 죄송하지만 연세가 들을수록 남의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이게요, 우리 교회 안에 다민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다른 민족들도 다 남의 말을 잘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남의 말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말처럼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하죠. 조심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말에 있어서. 두 번째는 내가 해야 될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 그것이 내가 할 말인가? 또 하나 이 상황에 이 말이 필요한가? 그것을 물어봐야 돼요. 말이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요. 세 번째,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시기나 질투와 원망과 불평이 이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빗나가기 때문에요. 동기를 물어야 되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 세 가지 문을 통과하면 훌륭한 덕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디트리히 본 회포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순교자이기도 해요. 그가 쓴 작은 논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라는 논문에서 세 가지를 알려줘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가? 세 가지로 알려주는데, 첫째, 사단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할 때 감정을 사로잡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그래서 질투심을 유발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질투는 죄예요. 우리가 질투를 안 하는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해요. 오해해서 화내는 것도 죄입니다. 마귀가 작용을 하는 거죠. 원망하게 만들어요. 작은 일을 크게 원망하게 만들어요. 괜히 오해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오해하고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질투와 원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질투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을 우리는 병이 아닌 줄로 착각을 합니다. 우울증은요, 제가 보면 우울증은 병 중에서 큰 병이에요. 암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 있죠. 현상이기 때문에 고치든지 치료하든지 죽든지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은 보이질 않아요. 정상인 것 같은데도 아니에요. 오늘날 얼마나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울증은 무서운 병이에요. 자기 생애의 의미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놀라운 목적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삶을 거부합니다. 세 번째, 사단은 우리의 구원신앙을 흔들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미 죄가 많다. 너는 끝장이 났다. 이렇게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원망과 부정과 절망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 어느 사이에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방금 5천 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보았지만은 다 잊어버렸어요. 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똑같아요. 원망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지도 못하느냐. 이 바리새 교인의 누룩과 외식주의, 형식주의, 위선과 또 이기주의, 세속주의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비유해서 누룩과 같다. 한번 받으면 자꾸 퍼져나간다. 무서운 힘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이 교훈을 조심해라. 사단의 작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중요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째서 떡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거기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죠. 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감격을 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2주일도 못 가서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죄목이 있어요. 가나안에서 그렇게 애굽에서 고생고생해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원망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원망죄가 큽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원망하게 되면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사람도 원망하지 마세요. 지나간 일이에요. 그냥 잊어버리고 새롭게 나아가시면 돼요. 과거 것을 자꾸 들춰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황금송아지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고, 옛날에 예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옛날에 키가 크고 예쁘고 날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다 여러분이 생각한 이상으로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속이 좁은 내가 문제죠. 피해망상증이 있는 내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 원망하는 사이에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저 원망하는 사이에 완전한 절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알죠? 원망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쉽게 잊혀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버리는 것,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죠. 깨닫지 못하느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자, 여러분, 은혜에 대한 건망증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요, 오래오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 심지어 여러분 사람들, 사람들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말로 얼마나 표현됩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 꼭 간직해야 돼요. 큰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 큰 은혜에 감격하는 순간 오늘의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깨달아야 은혜예요. 그리고 기억해야 능력으로 바뀌는 거죠. 생명력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하는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밝은 미래가 환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줘요. 어떤 은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 잘못된 교훈, 위선적 신앙은 작은 누룩처럼 보이지만 결국 신앙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둘째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면 현재의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철학은요,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된다? 말씀 위에 서야 된다. 그래야 거짓 교훈의 누룩에 물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떡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붙들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안에 숨어있는 형식주의와 불신앙의 누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위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저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새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누리는 큰 기적을 순간순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은혜로 소화하고 또 은혜로 해석하고 또 은혜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